미국의 경제 잡지 중에 가장 오래되고 지금까지도 운영되어지는 포춘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1930년 헨리 루스라는 사람이 그 잡지를 창간하고 시작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잡지의 세계적인 이 경제인들, 그 100대의 기업의 대표들이 우리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리더십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100대 기업이 선정한 리더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리더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벤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다 라는 말로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사회를 봤던 우리 이병돈 안수 집사께서 우리 한국 서울 지역에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실업인들이 있는데, 그 실업인들 모임 연합회 회장으로 일을 하면서 어제도 보니까 그 회원들이 모여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또 비전도 나누고 함께 서로 지식들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일들의 영상을 제가 받아서 잘 보았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실업인들이 있고 또 일반인들도 그런 비즈니스의 세계 속에서 뭔가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경제계, 이 비즈니스라는 현실 속에 추구하는 것은 나로부터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서 그래서 나에게 뭔가가 남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 오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이 리더십에 대해서 새로운 한 가지를 더 그 차원을 뛰어넘는 말씀을 소개해 줍니다.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서 영향을 나타내는 로드십이라는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경제의 그 대표들이 뽑았던 리더들이 뽑았던 리더십의 핵심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리더십이 나에게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술이 있고 나의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그 지식과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을 리더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세상이 바라보는 리더십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경험했느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게 세상 리더입니다. 세상의 리더십들은 대개 이런 측면에서 인정을 받는데, 그러면 이 영적인 리더, 이 영적인 리더라고 한다면 목회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장에서 또 전도회에서 다양한 그 믿음의 영역들 가운데에 어떤 누군가의 대표성으로 어떤 일들을 사역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이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세워지게 되느냐,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리더십과는 전혀 달라요. 세상 리더십은 내가 얼마나 아느냐, 내가 얼마나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지만, 이 영적인 리더들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얼마나 연합되어져 있느냐, 이게 벌써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연합되어져 있고 순종되어지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서 내가 얼마나 많은 체험, 간증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영적 리더들이 인정받게 되어지고 더불어서 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출발이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었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자라나면서 신앙이 시작되어지다 보니 이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가져지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리더십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출발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어지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게 되어지고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역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행적으로 일어나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 안에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은 그동안 내가 세상 속에 익숙해 있고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고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이 일어나면 그 문제와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 안경 같은 우리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가치관이 변화가 돼요. 세상의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예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대안을 세웠거나 내가 반응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는 내가 옛날 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두 번째로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뀐다는 것은 내가 어떤 기반 위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반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고 나면 믿음이라는 것이 기반이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기반이 되어지고 그 믿음 위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믿음이라는 것으로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고 꿈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일어서고 행동하니까 그 눈에 보이는 한계 안에서 그의 모습들이 행동들이 태도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위에 서게 되어지면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과 꿈꿀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행동이 바뀐다라는 것은 생각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믿음이라는 것으로 확신을 갖게 하니까 행동할 때에 의심으로 하거나 내가 그 행동에 대해서 기대와 설렘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확신이라는 모습으로 행동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 속에 우리 안에 뭐가 생기게 되어져요? 이 개발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전에 없었던 영적인 리더십들이 하나둘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리고 바로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진정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믿지도 아니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 결코 그 사람의 영향력, 그 리더십을 인정하거나 영향력을 그 누구에게도 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더십의 개론적인 것들에 대한 정리를 했다면 로드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로드십이란 무엇인가?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2절 같이 봐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22절 말씀은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2절 내용 속에서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로드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사울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22절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에 있어서 출발이 되어지는 로드십, 이 로드십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방송실 로드십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아멘. 로드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로드십의 모습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이 바로 로드십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인의 말을 안 듣고 내 맘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로드십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중심에 계시고 오늘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떤 영향력이 나타날 때 이게 이제 로드십으로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흘러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울에게서 이게 사라진 거예요. 로드십이 사라지게 되니까 결국 오늘 그가 왕으로 있었지만 그에게 왕이 가지게 되어지는 리더십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로드십이 사라지면 리더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리더십은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는 거예요. 로드십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 그분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이런 모습 속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리더십이라는 것으로 인정되어지는 것들로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리더십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계를 해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43절부터 같이 봐요.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종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리더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가지는 것은 가지는 자의 리더십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종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리더십이다, 리더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그러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이 10장 45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섬기는 종처럼 종이 되어서 섬겨주셨던 모습이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리더십에 대한 궁극적인 모습으로 성경을 소개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섬길 때에 우리는 어떻게 섬기냐면 섬김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고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일 때 우리는 섬겨요. 이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를 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자체에서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 어떻게 내가 무엇을 드러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뿐이 나올 수가 없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주시니까 로드십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전에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헌신 예배 때에 느헤미야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포로 귀환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초토화되어진 상태입니다. 그 상황과 상태를 뛰어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오늘 그로 하여금 자신의 안위함과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공사의 연장을 들고 방해하는 자들을 대적하면서 이 공사를 마무리했던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데에 그 수많은 역경들이 일어나는 과정을 다 헤쳐나갑니다. 홍해를 만나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모두가 다 굶어 죽고 물이 없어 죽을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로 하여금 영적인 리더십들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일들, 이런 일들이 모세를 통하여서도 나타났습니다. 또 신약의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자신이 보호자가 되고 변호자가 되었고, 또 때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국한하지 아니하고 문제의 뒤에 그 배경까지를 문제 삼고 그 문제를 풀어나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소개되어지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졌던 로드십의 중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5가지로 정리가 되어지는데 우리 방성실 도와줘 봅시다. 이 지도자로 세워받았던 이 다섯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첫째는 언행일치의 삶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이 모습은 너무 상대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속 빈 강정과 같은 신앙인이었어요. 겉은 굉장히 아름답고 먹음직한데 속이 비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리더십은 영적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졌던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특권의식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굴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으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의 인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일이 안타까운 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최우선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협이 아니라 최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문제면 문제이고 필요면 필요이고, 이것이 성경에 소개되었던 영적인 리더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십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어떻게 하셨느냐? 훈련시켰어요. 개발을 하도록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붉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더십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개발되는 것이다. 근데 세상은 이 개발이라는 것을 자기 개발로 해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 중심이 아니라 그분 중심으로 내가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는데, 이런 모든 리더십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느슨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리더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경건 시간이 무너지잖아요. 개인 경건이라는 것은 개인 큐티하는 시간이나 새벽 예배에 기도하는 시간이나 이런 개인 경건 시간이 무너지게 되면 리더십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 속에 개인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비전으로 충만해지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을 떼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1분이든 5분이든 시간은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을, 우리는 오후 1시면 뭘 하다가도 딱 멈추는 거예요. 그게 1분이든 5분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경건의 시간을 띄워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주신 것이 다시 한 번 더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영적인 리더십,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리더십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의 용기는 위치가 아니라 열정에 있습니다. 그 열정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졌을 때 열정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뜨겁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미직지근하느냐? 그만큼 경건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하고 멀어지고 거리감이 느끼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